주님이 하셨음을 알아차리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이 문장이 성경을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여호사밧 왕 때, 그때 모압, 암몬, 세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전력이 너무나 우수합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했죠.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여호사밧 왕이 군대보다 앞에, 군대 앞쪽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찬양 가사가 뭐냐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 가사 내용 가지고 하나님을 확 찬양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매복시켜놓은 매복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하고 혼란에 빠진 그들이 서로를 막 죽였습니다. 적군들이 서로 죽여가지고 전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심을 알아차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물질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하심을 베푸셨고 인자하심을 베푸셨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알아차리고 그걸 감사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은 뭐죠? 불평하는 것. 이 적극적인 반대는 불평하는 것.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했는데 이 감사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그럼 불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요. 네, 불순종하면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불평 없이 컴플레인 하지 말고 시비라는 것은 알규, 논쟁, 언어로 서로 다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멸망한 자에게 멸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불평하면 주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임하겠죠. 그래서 악한 영이 임하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영적 세계는 성질이 비슷한 길이 보여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악한 영들이 옵니다. 그러면 지옥이 임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항상 이 감사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 감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현재 없는 것 때문에 신세 한탄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집중하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현재 있는 것 그걸 집중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큰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가을전에 나무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정원에 있는 은행나무가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에게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저에게는 저 소나무 같은 기품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많이 부러워하는 소나무를 보니까 그 소나무도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은행나무는 너를 부러워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그러니까 소나무가 저는 사과나무 같은 저 아쉽고 빨간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운이 푹 빠져가지고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부러워하는 사과나무를
보니까 이 사과나무도 시들시들 기운이 없어서 말라가고 있어. 도대체 너는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저에게는 저 해바라기와 같은 큰 꽃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기운이 없어서 시들시들 힘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 유독 들꽃만이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꽃 보고 너는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냐? 그러니까 이 들꽃이 말합니다. 저는 작고 소박해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러나 저는 저의 작고 소박함을 사랑해요. 저의 작고 소박함이 저의 매력이랍니다. 저는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들꽃을, 제 들꽃을 피우는데 저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작고 소박한 들꽃을 피우는 데 집중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비교하고 자기 있는 것을 보지 않고 그러면은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 그걸 보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없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시고 그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럴 때 더 마음이 열심히 생기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의 적극적인 반대는 불평하다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반대도 있어요. 소극적인 반대는 뭐냐? 감사하지 않고 그냥 우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우연한 거야. 주님이 준 게 아니라 우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시 여기는 거야. 당연한 거야.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소극적인 감사에 대한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우연시를 뛰어넘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시를 뛰어넘어야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우연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우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이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룻과 나오미가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룻이 추수하는 밭에 이삭 축제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느 날 그냥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줄까 하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떤 밭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밭이 바로 나오미의 친척 되는 그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룻의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정손자가 누굽니까? 룻과 보아스의 정손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룻이 가서 곡식 추수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르더라. 이 우연이란 말이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된 건데 왜 우연이란 말이 이렇게 성경에 있을까요? 이 진짜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룻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룻의 느낌은 우연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의 느낌을 이렇게 우연이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느낄 때는 우연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동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인도 가운데 생긴 신적 만남, 디바인 커넥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신적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아내를 만난 게 제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좀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좀 쉬려고 좀 그만두고 한 1, 2개월 저희 형님 누님들이 있는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1, 2개월 쉬다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 좀 사역을 요청해 볼까 하다가 이제 여러 교회를 보다가 그냥 뭐 특별한 생각 없이 두 교회를 제가 생각했어요. 이 두 교회를 주일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와닿는 교회 거기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봐야겠다 하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올라가서 토요일 올라가가지고 주일날 제가 먼저 생각했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별로 마음에 뭐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더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그 되게 멀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니까 벌써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가가고 없어요.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님 좀 만나봐야겠다 하고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고등부 전도사로 그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그 교회에 유년부 전도사로 있던 분이 바로 저희 아내였어요. 저희 아내가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보니까 한 3, 4개월 지나다 보니까 사람 좀 괜찮은 자매 같아요.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같이 좀 사귀어보자 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있다가 한참 만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제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3년 전에 그때는 뭐 저희 아내가 전혀 모르던데 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때였는데 3년 전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보고 저희 아내 보고 참 결혼해라 그런 말을 해서 자기는 결혼하기도 싫고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누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글자로 보였대. 제 이름이 눈을 감고 있는데 근데 저를 전혀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와 저희 아내가 만난 게 이 우연이 아니구나.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 교회를 찾아간 거고 그리고 그냥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 그냥 하래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나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기회하고 계시나 그런 좀 회의가 될 때가 가끔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도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마음으로 다잡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우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될 사건이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만남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연시 여기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더풀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기 앉아 계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작동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원더풀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적 만남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연시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시를 뛰어넘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뭐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다가 한번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 서운해지고 하나님이 섭섭해지고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돕는 게 하나님의 의무입니까? 하나님 의무라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라서 도우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또 사랑해서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뒤로부터 계속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사람 사이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도울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도운 것이니까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하셨음을 알아차려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감사가 안 되죠.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했으면 그 능력, 그 재능, 내 재능은 내 노력으로 했다. 그러면 그 재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재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했다 그랬는데 노력하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싶어도 노력하는 능력이 없어요.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싶어도 문이 안 열리면, 기회가 안 주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 모든 좋은 것, 은사와 선물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했다,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런 건데 너희들이 한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말하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한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사실은 바벨론이 그렇게 융성하게 된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나중에 예레미야서와 예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운 것이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어느 날 이 자기 바벨론 왕궁 위를 걷다가 왕궁 지붕 위를 걷다가 그 찬란한 바벨론 도시를 쫙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누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혼자 중얼거렸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건수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 도성에 내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혼자 중얼거렸어요. 근데 갑자기 혼자 중얼거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말이 아직도 나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자기가 그냥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내가 건설했다 혼자 중얼거렸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한 건데 내가 했다 그러니까 축복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했다 그러자마자 그 축복의 문이 확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그 순간부터 정신질환에 걸렸어요. 정신병에 걸렸는데 어떤 정신병에 걸렸냐면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는 병. 나는 짐승이다. 그리고 행동을 짐승처럼 해요. 짐승처럼 들여서 살고 뭐 그렇게 하는 정신질환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질환에 걸려서 짐승처럼 들만을 살다가 그렇게 7년 후에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융성하게 된 게 왜 그러느냐? 이게 에스겔서 29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노라. 그가 이집트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래할 터이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주는 보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이집트 제국을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죠. 그래서 어떤 나라를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에스겔서를 우리가 봤는데 에스겔서 보니까 이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좌 옆에 내 천상의 존재가 보이죠. 이 천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역자인데 바로 그 옆에 굴러가는 바퀴들이 보였어요. 굴러가는 바퀴들. 이 바퀴가 뭐냐?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바퀴는 이 천상의 존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그럼 이 천상의 존재는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쾌하시고 그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7년 동안 그런 징벌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장 3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깨닫고 말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7년 뒤에 다시 왕위가 회복되고 정신질환도 낫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네, 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쳤느니라.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쳤느니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면도 있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지기도 하고 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쳤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또 축복이 더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셔서 은혜를 더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 자식 알아차리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때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관심이 다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데 치인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다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물론 그런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토록 지속돼요.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 그게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를 드렸는데 뭘 때문에 감사했느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할 때 1년 동안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고 여러분 믿음이 자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를 택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서 감사하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그냥 예수 믿게 된 것 같아요. 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40대 초반이었어요. 40대 초반인데 그때 자녀가 5명 있었어요. 제가 막내고 근데 어머님께서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걸어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근데 저희 어머니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게 그 전에 저희 집 제가 기억하기로 그 옆집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그렇게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 믿으라 그렇게 가끔씩 전도를 했어요. 가끔씩 이렇게 말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안 들으시다가 이제 마음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그때 그 말이 딱 생각난 거죠. 내가 한번 교회를 가봐야겠다.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내가 예수를 의지해봐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옆집 아주머니가 처음에 예수 믿어 그럴 때는 그게 씨앗을 뿌린 거죠.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무런 씨앗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딱 뿌려놓으니까 때가 되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그 말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난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골 그 지역에 되게 시골이었는데 거기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시골 교회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그만둬야겠다 하고 만약 문을 닫아버렸으면 저희들은 교회 안 가고 어디 가겠습니까? 절에 갔겠죠. 절에.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절에 가지 않겠어요. 그럼 뭐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이 힘들어도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그때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드린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만약에 문이 닫혔으면 저는 영영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연 같지만 사실은 그 옆집에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그게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30분 걸어서 먼 거리지만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원하면은 이제 조카들에게 다 예수를 다 잘 믿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하고 다 누님들, 그 배우자들 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교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그 순간을 모면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사고 안 나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안 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찬란한 천국빛을 주신다. 달빛, 어두운 달빛, 어두운 별빛을 주었다고 빛을 주시려면 좀 밝은 빛을 주시고 이런 걸 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별빛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그리고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주님이 임하시고 불평하면 지옥이 임합니다. 의연시하지도 마시고 당연시하지도 마시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작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꼽히기 위해서 집중할 때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차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차리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